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을 받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은 다른 것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잊지 않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입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지고 국가도 위기를 겪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 저도 목회자로 수십 년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목회했던 것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내가 마지막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간혹 제가 설교를 할 적에 내가 외국을 간다든가 이럴 때에는 비행기 사고도 많은 시대이고 사건 사고가 많은 때라 혹시 내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져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뚜렷이 깨닫고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백성들을 40년간이나 목회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도하며 살아왔던 인생이거든요. 이제 죽음을 앞에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전체 설교를 하나의 제목으로 정리하라면 저는 이 모세의 설교 속에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잘된 일이고 확실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라면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 이 설교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멱추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받지 않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었고 세상에서 여러 실패를 경험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축복의 인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한다 말은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하게 살아야 되는 거는 막 성공했을 때에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막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망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라. 여기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토다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토다함으로 그에게 이렇게 하라. 토다하며 그에게 송축하라. 토다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 토다가 뭐냐? 히브리어 감사, 찬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고백되어야 돼. 이 고백의 현장이 어디냐? 고백의 내용이 뭐냐? 예배이거든요. 예배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적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그 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배의 문은 뭐냐? 감사를 아는 분들, 감사를 간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은 그 집의 출구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출입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어오는 예배자는 그 마음에 원망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의 문이 열리는데 그것이 예배의 문입니다. 그 예배,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감사는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예배가 표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예배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 표현될 때에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인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근심의 문제들이 수많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그 보따리를 헤쳐버리고 다 내다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한 가지만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는 고백이에요. 감사는 예배여야 돼요. 감사는 찬양이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고백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1절 2절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금 빨리 합시다.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다 같이 박수하면서 합시다. 2절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화려한 치장을 함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다든가 여러분의 인생을 용납한다든가 여러분에게 벗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이 이리저리 못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간직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산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입은 다양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 불편한 환경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 조상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쓰러지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은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서 살 수 있는 미래의 축복의 인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비록 땅을 가꾸어 풍성한 식량과 먹을 것은 얻을 수 없는 광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 광야 속에 탁 가두어 놓고 40년간 그들이 철저하게 아주 뼛속까지 그 광야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삭막한 환경 속에서 뭐만 보게 했느냐? 하나님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세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유월절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신 어린 양, 이스라엘을 떠나야 될 애굽을 떠나야 되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애굽을 떠날 수 있냐? 유월절 사건입니다.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집에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애굽 온 땅에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발라둔 집에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 이렇게 전달되었다. 오버, 넘어갔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느냐? 저주와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피를 가슴 속에 간직하고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지옥에 가야 할 나의 삶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하여 양을 죽이고 그 문에 피를 발랐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내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죽음이 넘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손만대에 뭐하라? 기억하라. 율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에 사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일을 7번을 더하면 50일째가 되는 칠칠절을,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식량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따는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율법 전체의 핵심은, 두 번째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율법을 핵심적으로 살피고 그거를 정리하게 되면 딱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다 잊어버리면,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는 전부 농사를 지었잖아요. 지금 회사 가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또 뭐 이런 식당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맥추절은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니 농사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 첫 열매를 드리는가?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니까 과거에 50년 전의 이야기지,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는 조금 옛날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짓는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 절기는 헌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농사 안 짓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첫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농사가 없는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지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정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젊고 유능한 의사였던 존 스토트가 그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국 그 시골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었던 이 성도들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의사인 존 스토트를 잡아가지고 그 교회의 설교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10년인가 뒤에 영국에서 가장 그 시대의 분기에 유명하고 큰 교회였던 웨스트민스턴 교회, 그 영국 그 지금 거기는 처칠이 묻혀 있고 한 그 웨스트민스턴 빅뱅이라 해서 영국의 그 가장 그 의미 있는 이 시계탑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수십 년을 이렇게 목회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존 스토트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을 다 읽어야 되고, 또 존 스토트가 쓴 수많은 설교 해석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맥추절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맥추 감사가 품고 있는 본질적 가르침을 계승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 핵심적인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맥추 감사는 그냥 그 첫 열매만을 보면 안 된다는, 이 열매를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을 봐야 된다. 그 정신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어린아이를 목욕시키잖아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4명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 아이들은 때를 묻지 않는 아이들인데 그 목욕을 안 시키면 됩니까? 목욕을 꼭 시키잖아요. 태어나서 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목욕, 매일 목욕. 근데 이 목욕하면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이 저는 신기해요. 때가 어디서 그래 많이 나오는지. 피부에서부터 아예 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아이들은 씻겨보면 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아이를 다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집에다가 계속 보관합니까? 버리잖아요. 미련 없이 목욕물을 버리잖아요. 그 목욕물을 버릴 때에 여러분은 아이도 같이 버렸지요? 아닙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 시대 변화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아이는 뭐냐 이거예요. 이 맥추절에 그게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 정신은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정신은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핵심은 바로 맥추절의 핵심은 감사이다는 겁니다. 감사를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 감사, 그게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 농작물을 거두어 들었으니 이제 이거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그 생명을 주고 열매를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오직 잘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지만 이 일은 내 어떤 결과, 내가 잘났고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에 먹었던 것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 약속되어져 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살고 있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땅을 가꾸어 먹고 싶은 것을 다 농사지어 가지고 거두어 들어서 먹을 그때에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때에 너희들이 첫 열매를 거두을 때마다 그것을 나에게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안 주면 우리는 죽어, 이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나와서 살아갈 때에 이 농사를 하고 자기가 막 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 밭을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인간의 결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크게 성공하고 어떤 분은 또 힘들어하고, 아니 내가 잘났어, 내가 곡간이 넘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광야에서 살 때나 가나안에서 살 때에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백성들은 언약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맥주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맥주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어리석음은 뭡니까?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이것이 축복인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좋은 아내를 주셨고 좋은 남편을 주셨고 너무 아름다운 자녀를 준 축복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자들의 삶의 고백은 맥주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런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소도 많이 있고 양도 많아지고 막 기업체나 하는 일들이 다 잘 돼 그때 나를 잊어버린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싶어 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싶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저 그냥 내 삶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순간 서서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을 통하여 강제로 여러분이 잊어버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풍성함에 그 열매를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고 난 이후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8장 17절, 우리가 읽은 이 8장 17절에 보면 거듭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광야 40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가두어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의 축복의 주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원하는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얻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에는 자유의지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축복이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을 가나안의 삶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확장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는 인생의 삶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그 자유의지가 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자유의지를 계속 누리며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얻은 열매의 첫 것을 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병 걸린 거 아닙니다. 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가 아무리 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지 속에 얻은 그 풍성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한 번에 다 날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문을 들어가고,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할 때에나 실패했을 때에나,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나,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놓여있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약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잊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딱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원망하면 실패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인생에게 보여주시느냐? 감사로 예배하는 영혼에게. 이 맥주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치료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감사의 문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정말 원망할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속상할 일이 많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망하고 살아왔던 건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안 하면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감사하면 연결합니다.